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을 해준 우리 3부 찬양 성가대 기도원 콰이어, 오늘 찬양은 지휘하신 박지훈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 부른 겁니다.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해서 각 교회 성가대들이 또 많은 음악가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출처가 오늘 지휘하신 우리 지휘자님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라클 타이밍이라고 하는 마크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마크 셰퍼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거물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내었고 이번에 낸 책도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흔히 인생을 성공하려면 가지고 있는 조건, 예컨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소위 얼마나 운이 있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크 셰퍼는 인생이 성공과 실패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은 유리하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1cm의 기회의 틈을 주는데 그 틈을 찾아내고 그 틈을 붙잡아서 밀고 가는 사람이 반드시 인생을 성공한다. 그래서 이 마크 셰퍼는 이 책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오히려 당신이 당신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선택의 결과에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없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이 때로는 오늘도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또 어느 길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성공의 선택권이 아닌, 오늘 우리는 영혼과 관련된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혼의 선택. 여러분, 이 고민도 좀 해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진로 또는 직업, 우리가 무슨 경제적 이익, 이런 선택을 우리가 우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영혼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영혼의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일부 내용과 14장의 앞부분 얘기를
이 주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 성경 얘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줄까 해서 비유라는 카드를 꺼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그 이후에도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는 비유라든지,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든지,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천국은 시작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 나중이 얼마나 창대한 곳이 천국인가. 그리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어떤 장사꾼이 어느 날 느닷없이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남의 밭을 비싼 값을 주고 샀대요. 알고 봤더니 그 밭에 많은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생뚱맞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은행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것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보관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소유한 밭이나 땅에다가 이걸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헌 속에 보면.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귀중한 물건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서 자기 밭에다가 그것을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든지 전쟁에 불려 나갔든지 이 주인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것을 우연히 한 장사꾼이 알게 되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밭을 사게 되었다.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막 이 성경 이야기를 갈라치면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러낼 수 있는 각오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이 13장의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시느냐? 고향 나사렛으로 옮겨져요. 자, 얼마 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장소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만남이 인간적으로 유쾌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아들, 과거의 나의 형과 오빠로 생각하는 가족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을 뜯어 말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가족들을 돌려보내면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도중에 오늘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고향인 나사렛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등이 있었던 가족들,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딴소리하는 가족들,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고향으로 가면 그들과 다시 불편한 그런 대면을 해야 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그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3장 5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고향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배하기 위해 회당을 가셨습니다. 관례적으로 회당장은 손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당대의 종교적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이 앞에 서자 사람들은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과연 지금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이 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 어려운 율법을 너무 쉽고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이고 어쩌면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평생 그 성경을 배우려고 회당을 드나들었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쉽고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앉은 회중들이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앉아있는 회중들은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고향에서 코 올리기 때부터 쭉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앞에서 유명해져서 자기들에게 감동을 주고 너무나 똑똑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상식적이라면 야, 우리 동네에서 인재 났구나. 아, 저 네 집 아들이었던 저 예수가 어릴 때 요만했는데 어느덧 성장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다니, 야, 참 좋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뜻밖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수님을 배척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앞에서 전하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저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니, 제 옛날에 저 목수집의 아들이었고 제 동생들이 누구누구였는데, 아니 저 집안에서 쟤네들의 환경에서 저렇게 유능한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닌데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저렇게 유능해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신들이 본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예수님의 가문과 식구들까지 꺼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기억 속에 예수님은 과거에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주 가난하고 그 나사렛에서도 못 사는 집안, 그 아버지가 몸으로 먹고 사는 목수 일을 하며 사는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살던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선생님이 되었단 말이냐. 훌륭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반겨주어야 할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예수님을 더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너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었을 거예요. 또 자신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들보다 월등히 나은 인생을 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의 본능 속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참 미묘하지요. 잘 돼서 좋기도 하지만 낯설음과 열등감으로 은근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꼬투리를 잡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 그런데 그 심리에 기름을 부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계속 율법적인 갈등, 자신들의 기득권의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예수님을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쯤 와서는 이제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동네 사람들의 이 마음의 불편함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예수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저거 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저 예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의 힘으로 저런 걸 하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나쁜 정보를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퀘션 마크로 바라보던 이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정보를 듣고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향 땅에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역사문헌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고향 땅에서 거부를 당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한탄하시죠.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라도 자기 가정과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사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에 대해서 좀 불쾌한 기억, 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 자기가 자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그는 고향을 할 수 없이 다시 떠나게 돼요. 아마도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향 땅을 배척당한 채로 떠난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향을 떠납니다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58절, 13장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 단어가 중요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표현은 아예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행하셨던, 다른 지역, 다른 동네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에 비하면 고향 나사렛에서는 좀 작게 했다, 그 표현이에요. 아예 여기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뭐 처음에 요만큼도 그런 걸 비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하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양이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다른 지역처럼 비슷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양한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질병이 있거나 또는 마음의 상심과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공통점이냐?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론이, 다수가 뭐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관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고 예수님의 행한 능력의 주인공이 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오기 전에 고향 사람들과 함께 동네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을 들었을 거예요. 좀 과격한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한다는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저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는 예수가 오면 우리가 쫓아내야 돼. 이런 여론들이 동네에서 이전부터 곳곳에서 있었을 거고, 그런 얘기를 이 소수의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누구든 예수께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협박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고 다수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선택합니까? 다수의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선택하지 않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택한 그들에게 많은 비난과 사람들의 욕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변의 그 모든 소리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그들의 질병이 낫고 어둠이 물러가고 전혀 새로운 빛의 자녀의 인생의 은총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소수의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린 절대 다수의 선택과 예수님께 나왔던 그 작은 소수의 선택이 그저 그 옛날 예수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 인물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의미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과 안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와 예수님 말하는 게 배치가 되는 거죠. 우린 주로 평생을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상식을 배우고 이성적 논리에 완전히 교육된 우리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런 걸 배운다고, 이런 걸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 살아가는 상식의 대부분의 삶에서 훈련하고 교육한 거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면 사실은 교회를 좀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을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결국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언론에서 뭐 기독교에 대한 한 부분이 탁 뭐가 뉴스로 딱 터지거나 자기 뭐 친구들이 전하는 얘기 또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나 뭐 성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그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면 교회를 좀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여러 군데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들려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나 여러분이 안타깝게 꼭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 가운데 대부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선입견, 이미 자신들이 들은 많은 부정적인 얘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앞에서 교회 다 이렇다며 뭐 교인들이 그렇다며 목회자가 그렇다며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들이 들은 정보를 가지고 교회 발걸음 옮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뭘 반증하는 거냐?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할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요, 자꾸 주변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속삭이면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초기 때
언론에서 좀 지나치게 만들어낸 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신앙인들, 건강한 신앙인들이 뿌리가 많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사실은 정말 저희 교회가 3년 가까이 한 건도 없었어요. 뭐가 있으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실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뭐 저희 교회를 지나갈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그 주변을 다 100몇십 명을 다 PCR 검사를 받게 했는데 다행히 대부분 음성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봉사하는 그곳은 오늘 한 주를 쓰지 않는 걸로 해라. 이 교회가 아주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한 건도 사실 나오지 않았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사실 굉장히 방역 지침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전했는데, 물론 소수의 몇몇 교회나 또는 이단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그 교회가 교회라는 인식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뉴스에 비춰지는, 여론에 비춰지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하나 따라하세요. 다수결이 정답은 아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것은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집단 지성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역할이 선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소수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소리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나오는 것, 그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13장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선택, 주변의 여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선택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시리즈가 끝나고 마태라는 저자는 우리를 14장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14장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화제의 초점이 확 바뀌거든요. 1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마태라는 저자는 갑자기 13장에서 예수님 이야기에서 14장에서 화제의 인물을 바꿔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 나와요. 첫째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등장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왕위를 이어받은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손자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롯은 3명이 등장하지만 같은 혈육이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4분의 1로 맡겨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은 아니죠. 로마의 황제가 황제 이름으로 유대 사람인
이 헤롯에게 네가 거기를 맡아라. 그리고 그에게 임명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말하면 지방자치에서 뭐 맡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지역 사람들이 헤롯을 그냥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상 왕이지, 엄밀히 말하면 헤롯은 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게 분할해서 맡았다. 그래서 분봉왕이거든요. 자, 이 헤롯 안디바 이야기를 마태는 왜 갑자기 언급하는 걸까? 사실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분과 최고의 상류층인 헤롯과는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이 헤롯이 듣게 됩니다. 워낙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막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니까 드디어 헤롯도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헤롯이 반응이 어땠느냐?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얘기를 듣고 헤롯은 두려움을 느꼈느냐?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과거로 돌아가면 이 헤롯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을 세례해 주었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느냐?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원래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이에요. 동생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수씨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으니 사람들이 좋은 평을 해줄 수가 없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작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권력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모든 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면으로 당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지 이걸 정면으로 비판해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지만 다들 쉬쉬하고 있는데 대놓고 와서 이걸 지적하고 비판한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둘 수 없었던 헤롯 안디바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실은 괘씸죄로 그를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제수 씨라고 하는 여자가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 못지않게 더 나빠요. 그렇게 자기가 헤롯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자기들의 이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헤롯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잘못 그를 죽였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헤로디아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냥 기약 없이 그는 감옥 생활을 세례 요한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 헤롯이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가 흥겨워하고 사람들이 최고의 흥분된 상태로 막 그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딸이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아마 이미 이전 사람의 딸이고 지금 이 헤롯 왕은 새아빠겠죠. 그런데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이 엄마 못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여우면 딸은 더 여우야. 그런데 새아빠를 위해서 이 살로메라는 딸이 생일 파티 때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중동의 여자들이 얼굴을 얇은 천으로 가리고요, 이렇게 배꼽 같은 데를 탁 드러내고요, 아주 비단결 같은 옷을 입고 아내가 비춰지면서 이 배꼽춤 같은 거 추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선정적이고요, 그냥 그걸 보면요 눈이 다 돌아갑니다.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새아빠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이 헤롯이 아마 술도 취했고 이 파티가 절정 이를 때쯤 네가 나를 위해 춤을 춰주니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면 내가 절반을 줄 테니 소원이 뭐든지 얘기해봐라. 이러고 허풍을 떱니다. 그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공개된 자리에서. 이때 이 살로메라는 딸이 엄마가 늘 중얼거리는 얘기를 알았거든요. 저 세례 요한, 저 인간 죽여야 되는데, 저 인간 목을 베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살로메가 엄마의 뜻을 대신해서 헤롯 새아빠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시는데 뭐든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쳐서 주시면 됩니다. 헤롯이 살로메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가 대단한 남자인 척했던 이 헤롯은 쥐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변의 상황에 밀려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돼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례 요한은 허망하게 그렇게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그 눈의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이제는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처럼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비슷한 능력을 행하는 예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헤롯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가 죽인, 마음의 부담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건 아닐까, 이런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헤롯 안디바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셨을까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죠. 왜? 회개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자기가 쏟아낸 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자존심이라든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저자가 왜 갑자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여러분에게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때때로 내 양심과 마음에 찔림이 수없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문득문득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니 길을 걷다가, 뭔가를 생각하다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의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런 돌이킴 회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존심,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빛된 영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살면서 수없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복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를 복되게도 하지만 영원히 잘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때가 언제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변의 여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에 떠밀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특별히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과 생각이 나는 것이 있거든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돌이키는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낯설겠지만 두렵겠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선택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바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